저는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요. 은퇴라는 거는 내가 목사로 안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퇴를 빨리 하면 내가 그 다음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두 나라,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 목회자가 아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대가 돼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건데, 저는 목회라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인정하지만 그건 일정한 기간이고, 저의 생애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이 남아있다. 그때는 자연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일 기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줬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일 많이 하고 별로 사실은 그 강조도 안 하고요. 그 웬만하면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까 당신들은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잘 살아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님 평범하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 평범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이제 목회 뭐 사역 뭐 하시는데 나름대로의 핵심 가치 중요로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거 어떤 사역이신가요? 우리가 팀 켈러를 만났을 때 팀 켈러가 복음과 복음이 선포된 결과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전에는 어떤 핵심 가치 그러면 전부 다 복음이 선포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게 제자 훈련이고 공동체고 뭐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 돌보고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팀 켈러를 만나고 난 뒤에 이게 복음을 내가, 교회는 기본적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필요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쫓아서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 돌볼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돌보고, 집을 지을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주고, 이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들은 결과로서 나와야지 교회가 지향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교회는 왠가 하면 교회는 그야말로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잘 드러나면 이미 그 자체로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까, 이게 저의 관심이고,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교회는 정말 모든 가치관이 역전된 세상, 업사이드 다운된 그런 세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해 갈 때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움의 문제네요. 그렇죠. 교회 다움, 성도 다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외부적으로 크게 뭘 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제일 먼저는 자기 삶의 영역,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고, 또 예를 들면 국가의 불이한 어떤 일들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같이 나가자. 앞장서서 뭐 그게 시위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은 같이 해요. 멋지십니다. 원래 행동파시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너무 뭐 단순한 질문이지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이제는 만들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동훈 목사님이 새벽 설교 준비는 5분 이상 하면 죄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위로를 받고 5분 안 넘기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설교 준비는 사실 개인의 묵상에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하죠. 그거는 사실 준비를 거의 짧게 하는 편이고요. 주일 설교 준비는 마음은 뭐 한 목요일쯤 끝내는 건데 거의 토요일 밤이 돼야지 이제 정리를 시작하는. 그래서 주일 새벽 한 7시쯤 되면 설교문이 준비가 돼요. 마지막까지 손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직 마지막에 준비하는 스타일.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잘못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설교에 목숨 건다 이런 말들을 저는 별로 안 하고요. 사는데 목숨 건다. 내가 설교에 목숨 걸다가 자칫 잘못하면 실제 삶이 없이 말과 어떤 나의 철학이나 개념 정리 이런 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목회자의
칼은 좋은 설교자이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종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설교 준비를 본문을 택하고 이런 거는 비교적 일찍 택하지만 혼자서 묵상하고 그에 맞는 주제에 관련된 책을 읽고 하지만 실제 워딩하는 거는 토요일 밤이에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설교 준비가 글쎄 뭐 너무 일반적이지만 뭐 삶으로 설교를 준비한다 이거 너무 거창한 말이야. 하여튼 예, 내 마음대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이제 사실 글솜씨가 좋으시거든요. 제가 목사님 책 다 읽었고 또 이제 뭐 추티책에 나오는 것도 계속해서 매달마다 보면서 참 평범한 소재를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쓰실까라는 그 감탄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 글쓰기를 과거에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글이 많이 나온 건가요? 그렇게 말해줘서 일단 고맙고요. 저는 제 스스로 글쓰기보다는 제가 글을 잘 쓰기보다는 편집자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편집자들이 탁월하고 또 편집자들이 어드바이스를 주면 그걸 수정하고 퇴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글이 마지막에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은 거는 IBF의 캠퍼스 전체 책임자 디렉터가 됐을 때 매달 그 기관지에 글을 하나 써야 돼요. 근데 매달 그 A4용지 한 장을 쓰는데 써서 처음에 내보내보면 모든 편집자들이 다 빨간 펜으로 다 주어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잘렸는데 그런 과정을 한 8년을 겪으니까요. 그게 저절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A4 용지 한 장 쓰는 훈련을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걸 4장으로 늘리는 거는 수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쓰기를 특별히 한 게 아니라 제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데 요는 후배들이 이 빨간 글씨로 찍찍 꺼 왔을 때 화 안 내고 그렇구나 다시 수정하고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가 쓴 글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목사님 삶과 목회 좋은 영향 끼친 스승, 멘토, 친구 당연히 있으시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좋은 공동체를 만난 게 만나서 그랬고요. 거기 있었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IBF 예. 그 단체에 있었던 동기들이 사실은 선후배들이 그런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저를 가르쳐 주신 간사님이 계세요. 신웅섭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해서 참 그분한테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로 와서는 사실은 제가 모셨던 분은 목회자로서 김동욱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전도사 시작 부목사로 해서 그 교회에서 끝까지 8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 목사님이 제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직 김 목사님을 목회하고 거의 찾아뵙지를 않아요. 예, 가서 어른한테 뭘 도와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 정말 그분의 가르침과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삶, 그게 제 목적이고 요즘은 편찮으신데 목사님이 그렇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편찮으셔서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